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영혼을 보살피시고 우리의 의지를 돕고 계시며 우리의 이성과 감정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전신에 은혜를 끼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구원의 약속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이 주는 힘, 세상이 주는 세속의 영향력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내주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심정을 행동으로 표현하자면 섬기다, 헌신하다, 희생하다, 함께하다, 돕다, 생각하다, 선물을 주다, 안아주다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생각하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은 믿다를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다, 부유하다, 구원을 받다 등으로 말이지요. 입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입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고요, 부유해지고요, 구원을 받게 됩니다.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우리가 장차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될, 구원이 예정된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티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티가 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내 주로 말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로 인도하신 것처럼 나 또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며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있는지, 예수님의 주도권에 따라 부활까지 이룰 것을 믿는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티가 일부러 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는지 나를 좀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내게 없다라고 판단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근원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뿌리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나?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이 왜 잘 안 되지? 예배가 즐겁지 않지? 전도가 나는 왜 저절로 안 되지? 11조 할 때 왜 이렇게 힘들지? 믿음이 흔들리지? 이걸 가지고 고민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티가 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관계적으로, 환경적으로 다 곳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사랑의 티가 나기 마련인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왜 전도 안 되는지, 내가 왜 믿음이 흔들리는지 이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해야죠.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입과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입은 대외적인 것을 말해요. 공적인 수단을 말합니다. 내가 말함으로써 타인들에게 신자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은 사적인 영역, 내적인 영역을 말하죠. 누구도 내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내 진심은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알게 됩니다. 바울은 신자는 대내외적으로 또 사적 공적으로 모두 동일한 믿음을 나타내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왜? 구원받은 것이 기쁘니까 그 확신 속에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의에 이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생의 선물을 주실 때의 자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모든 최종 단계를 무사히 마쳤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종류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구원의 여러 가지 면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바울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않을 신자다라고 말해줍니다. 신자는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라고 외치며 예수님께 변호와 도움을 간청하고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변호로 그분이 가지신 의라는 공로를 내가 전달을 받아서 나는 예수님께 소속된 자입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의로운 자고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또 믿는 자 안에서의 교회는 의롭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를 구원의 자리로 가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그것이 허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내가 일평생 저지른 내 수치스러움과 모욕과 아픔과 그런 것들이 다 꺼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고 또 그것들을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들을 다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책임지시고 그 모든 죄의 결과들을 예수님이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순환과 아픔과 고통과 찔림과 눈물이 그런 것들을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거고 부요케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요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감옥에 간 사람에게 돈이 많은 것이 어떤 필요가 있을까요? 아무 필요가 없죠. 심판대에서 부요는 바로 명예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됨, 자랑, 의롭게 여기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영광을 이거는 내가 얻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돌려드린다라고 요한계시록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자랑하시고 네가 이런 죄인이었지만 그 속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
주로 고백하면서 입으로 시인하면서 마음으로 믿으면서 살아왔던 그 공고함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해왔던 것들을 내가 안다. 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삶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부름으로써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자가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 노릇하게 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자가 예수를 믿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운 명예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외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 내적으로 심적으로 품고 결단하게 되기도 합니다. 신자는 항상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주되심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기에 마지막 날에 와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십니다. 14, 15절로 이어집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와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어찌가 4번이나 나오는데 이 어찌는 how, 어떻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복음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아름답도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시기적절하다, 너무나 적절했다, 탁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은 소식, 너희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기만 했을 때, 그 삶을 살아냈을 때 너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너무나 적절하게, 우리에게 꼭 맞게, 우리에게 합당하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죠. 저는 성경의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하고 희생을 강요하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제가 과연 믿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신인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탁월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복음은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시기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우리의 상태적으로나 우리에게 꼭 알맞는 그러한 구원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그 좋은 소식이 너무나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말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 이제 죄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의 속량의 시대, 둘째 아담의 회복의 시대가 시작되었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며 그 속에 소속되기를 바라며 주인으로 섬기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었고 이미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있었다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시작이 되었고 전파되었고 알려졌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 원리를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은 퍼져갔고 그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적절한 아름다운 계절로서 선포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너무나 풍요하고 부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전파하는 자, 보내심을 받는 자를 통해 전달되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들 없이는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말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얻겠다는 마음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성공한 인생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는가? 내 인생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인생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배고프고 굶주리고 오류가 났고 모순이 난 인생이란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전해주어지는 복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교육자를 통해, 또 우리 성도를 통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을 우리는 계속 듣고 그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것이지만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가 항상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씀의 현장, 예배 현장, 기도의 현장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작하셨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복음을 전해주셨으며 그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며 나는 그것을 단지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살아냄으로써 구원의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구원됨을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마음에 한번 다시금 새겨보시며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연약하고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서 여러 가지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넘어져 쓰러져 있기도 합니다. 주여,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그 이전부터,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고 또 그 구원을 이루기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차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자랑이 되어서 구원받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렇게 오늘 하루하루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심령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며 정말 너무나 힘든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먼저 이끌고 계시고 주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께 그 인생 맡겨드리고 오늘 하루 당당하게 또 묵묵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